할렐루야. 2025년 3월 15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벌써 3월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은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뉴스를 즐겨 보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뉴스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를 보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뉴스들보다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미간이 구겨지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아픈 소식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험난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여전히 굶고 죽는 난민들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뺏고 뺏기는 긴장감 속에서 불안하게 살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을 넘어 성경을 볼 때도 이처럼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성경 이야기 속 하나님은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한편에 우리와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정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는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뜨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깨뜨려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오해도 남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오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란을 조장하신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이삭의 눈을 속여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들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는 걸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서로가 갈등을 만들 만한 요소를 두지 않거나 쌍둥이가 아닌 나이 차이를 뒀다면 이와 같은 분쟁들, 분열들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정마다 자녀들을 보면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열 정리는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과 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죠. 같은 날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야곱과 에서의 모습, 시간이 흘러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시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결코 하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데 한 피를 나눈 한 가정,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 서로를 향한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씨앗이 오늘 말씀에 극대화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보인 행동은 비극적인 분열과 갈등의 극단을 잘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선 야곱.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자연스레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일관되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질서대로라면 서로는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며 무언가 하질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시작됩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는 결국 상대가 누리는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핀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한 별미는 사람이 갖는 편협한 생각과 불안한 기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잠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별미, 맛있는 음식. 이처럼 이삭의 가정은 자신의 입맛을 따라 기형적인 사랑으로 가득했고 점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분열을 조장하고 뺏고 빼앗기는 무너진 질서를 만드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를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는 다투고 찢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쌓여간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가 아닌 우리의 기호를 따라 우리가 깨버린 질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회복은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분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납하신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행동에 지적하지 않을 것들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야곱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가득 찹니다. 만약 주변에 야곱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거리를 두고 싶은 만큼 성품으로나 태도나 악하다고 평가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타인을 사칭하고 형제가 받을 손해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탐욕이 가득하며 이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이삭이 야곱을 의심하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앞선 상황으로 봤을 때는 리브가의 치맛바람으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에서 야곱이 주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주도적으로 탐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야곱은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물 흐르듯 흘러나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만행을 멈추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황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권성징악이라는 프레임처럼 야곱은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상황은 그저 흘러갑니다. 축복을 베푸는 이삭은 의심 중에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는 점점 붉어집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를 용인하신 것일까요? 결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고 말씀을 읽는 누구나 이 모습은 정당하지 않았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묵인하시는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의문이 품게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인가? 이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악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만약 사람이 연약하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겠죠. 마땅히 받아야 할 벌도 내리시되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두고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보인 행보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종류나 크기만 다를 뿐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죄임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품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신학자 바클레이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비상응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응할 만하기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그 수혜자의 가치나 상태가 어떻든 이를 무시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불의를 용인하시느냐는 말은 이제 다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분란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고 불의를 용인하시는 듯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쟁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돌아보고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오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